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실로 소망을 두고 간구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은 표제로 이렇게 써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해 보면 사무엘하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무엘하의 한 중간에 다윗의 시를 그 결론의 한 중간에 다윗의 시를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필연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를 세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죠. 다시 말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려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 개인에게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과정, 일종의 영적인 로드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정말 꼭 경험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의 과정을 한번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재현하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축복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환난 중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의 기도. 이게 가장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8편인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 특별히 2절에서 2절, 3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선언들이 쭉 나오죠. 여호와는 반석이요 요새시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시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나 과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또 다윗의 어떤 그 결론이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기품 있는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는 반석이다, 요새시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다 이런 말들이 단지 단어로만 머리에 익혀진 게 아니라 삶의 경험적 실체로서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는가? 이게 바로 이제 그 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인생을 걸고 투쟁한 그런 환난을 벗어나게 된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같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입니까?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묘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답니다. 보통 줄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줄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사망의 줄이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억울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창수처럼 이렇게 흐르는 솟아나는 엄청난 물처럼 홍수의 물처럼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흙탕물 같은 홍수의 물처럼 자신을 뒤집어 엎고 있죠.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스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줄이 자기를 둘러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러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죽겠다. 자, 이것이 시인이 처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들, 위기의식들, 이것이 시인이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위기,
자신이 풀어버릴 수 없는 죄악의 어떤 그런 사슬들, 자신이 능히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무지들과 여러 죄악된 형편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다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부르짖음, 아뢰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 가운데 성전이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든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성전을 창조하든 하나님께 엎드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고통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증거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개입의 단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명에, 구원의 여명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허락하셨죠. 애굽의 큰 압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닿도록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그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마음이 괴롭다, 환난 중에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즐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진짜 오늘 시편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응답의 차원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 보면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훑어보실까요? 자, 한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고 8절에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강력한 리와 야단이라고요, 흑암의 세계를 지배하는 용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용은요 입에서 불이 나고 코에서 연기가 나죠. 그런데 그 리와 야단을 밟고 이기시는 더 큰 능력의 어떤 존재를 지금 가상하고 상상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얘기합니다. 10절을 보면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한다고 합니다. 11절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타고 타고 다니시고, 12절은 이 물의 흑암이라고 하는 두려운 것과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것들이 가득 이렇게 온 세상을 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본문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공격받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12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거에 흩으시면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우박과 숯불과 같은 심판의 징표들로 그것을 벌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16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꾸지람으로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어 이렇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묵상할 때 쉽게 하는 묵상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내게 와서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이 정도 생각하지, 이렇게 뭐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밝히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흑암과 환난 중에서 건진받도록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우주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환경이 변화되는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환경을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기도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과정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 사람이 건진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거대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판타지 장르로 치면 정말 이 땅에서 한 영혼의 회심을 두고 하늘 차원에서는 하늘 군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단지 차를 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매달리는 나 개인의 아주 작은 차원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 마음에 닿도록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위하여 영적인 세계에 큰 변화 일으키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치시고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이 큰 전쟁을 일으키사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나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드높아지는 일들, 다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의 결과로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고 영적인 기초가 변하고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달라지고 영적인 권능이 달라지고 미래를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한 게 이런 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나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차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땅을 흔드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과 내 사업터와 내 일터에 이렇게 구름처럼 답답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으시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과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한다, 그죠? 환난 중의 기도.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제 이 영적인 과정은 어떻게 진전되는가? 이것은 내일 본문에 연결됩니다.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다윗은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그 당대에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로 기록하여 그의 정서에, 그의 마음에 동참한 자들 가운데 항상 재현되고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구와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개입이고 단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그럴 때 절망적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또 다른 개입을 하려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물꼬를 이루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사실은 먼저 시작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 군대의 움직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를 확신하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모든 일상을 통하여, 그 모든 일대기를 통하여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땅의 어려움들, 막힘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함을 경험케 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며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 구원의 개입의 시작이고 출발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더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즐겨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께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온 세상을 진동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차원의 거대한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전쟁을 치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을 내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와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서서히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다윗의 마음에 동참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